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통하여 저희가 온갖 상처와 어둠에서 치유되고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빛으로 저희를 이끄시어 저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교와 사랑을 나누고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그런 삶의 역사를 좀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고 그 믿음의 결과는 우리를 점점 구원의 삶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봤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었냐?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끌었던 주인공들은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약점은 뭐였어요? 한 인간들이 다 약점이 있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이제 들어갔는데 부인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 부인이 사라이가 너무 예쁘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그래야지 내가 좀 당신 덕 좀 봅시다.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그런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 신앙의 선조가. 그러니까 한 인간의 약함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죠, 그죠? 그런 남편 만나면 좋겠죠? 자기 내세워갖고 자기 출세 좀 하겠다고 이런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천조예요. 그 다음에 요셉도 마찬가지. 요셉도 아버지한테 그냥 형들 계속 고자질을 하고, 그리고 꿈쟁이, 자기 꾸면서 형들의 그 곡식단인 내 곡식단 안에서 인사를 한다는 도 이러면서 굉장히 좀 요셉도 한 인간으로서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말을 저는 잘 못합니다. 말도 어버버한 그런 사람을 하느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로 초대를 해요. 다윗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밧세바를 범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초대돼요. 그 말은 뭐예요? 하느님께서 모든 우리의 부족하고 약함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잘남, 우리의 능력, 우리의 무슨 어떤 위대한 어떤 생각이나 가치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불러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걸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끌고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도 잘못과 죄와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그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을 처음을 딱 열으면은 뭐가 나올까요? 신약 첫 페이지 딱 마태복음 첫 페이지가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예수님 족보가 나와요. 족보. 그게 이제 그날 복음에 이렇게 걸린 날은 우리 복음 봉독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햇바닥에 안 들어가서 새벽 미사 할 때는 하여튼 해처라면 남을 낳고 아미나답을 누굴 낳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남편이 하도 냉담을 하고 이러다가 이제 어떻게 꼬셔갖고 이제 성당에 데리고 갔어. 성당에 가서 오늘 좀 복음 말씀 좀 좋은 말씀 좀 이렇게 복음 말씀 듣고는 우리 남편이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 족본 거야.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낳고 낳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남편은 이 성당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이랬는데 남편이 집에 가다가 오늘 복음 좋대 이러대. 아니 뭐가 좋냐 그랬더니 낳고 죽고 이게 우리 인생 아니야? 그런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이 열심히 성당에 가기 시작하더래요. 맨날 그냥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그랬더니 성당에 어느 날은 하루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 부인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막 설거지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부인이 남편이 웬일이야? 그래서 오늘 뭐 성당 가서 어디 좋은 말씀 들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당에 갔더니 복음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래. 그래서 이제 원수지간이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이 족보인데, 족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족보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역사만 이렇게 기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족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여자가 4명이 들어있어.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는 더 이렇게 여자에 대한 차별이 더 심해졌을 때예요. 심해질 때인데, 여자는 남자가 있을 때만이 이 여자의 그 신원이 생겨요. 그래서 항상 구약 성서에는 고아와 과부의 인권을 항상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어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요. 민수기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성은 항상 이렇게 남자의 숫자에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5,000명을 먹이신 기적에서 5,000명이 다 남자, 그죠? 여자는 그 숫자에도 안 나가.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분이 들어가요. 누구일까요? 타마르, 그죠? 타마르가 있고, 또 라합이 있고, 룻이 있고, 밧세바 이름 정확한데 우리아의 아내로 나오죠. 하여튼 밧세바죠. 이 4명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4명의 여자도 뭐가 이렇게 위대한 여자가 아니야. 그죠? 타마르는 어떤 여자예요? 유다 가문의 집에 이 첫째 아들한테 에르한테 결혼을 했는데 에르가 죽어. 둘째 아들이 그러면 이제 그 형수 치수법이 있어요. 형사 치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뭔 뜻이냐면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신명기의 법이 있어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동생이 대를 이어줘야 되겠고, 오난이 또 이제 그 타마르하고 결혼을 했는데 또 죽게 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세 아들이 있는데 이러다가는 셋째 아들마저 죽겠다 이래서 이 타마르를 쫓아내. 가부가 되게 해요. 가부가. 근데 타마르가 뭘 해요? 신전 창녀 흉내를 내서 시아버지를 꼬셔서 잠을 자서 아기를 가져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안으로 들어와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가요. 괜찮아요? 라합이라는 여자는 누구예요? 정말 창녀예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지배해서 들어갈 때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창녀 라합 집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왜 창녀 집에 가서 숨어 있었을까요? 정탐꾼들이 많은 남정네들이 드나드니까 정보를 얻기 쉬우니까 이제 라합 집에 들어갔는데, 이 라합은 본능적으로 어디가 승리할지를 아는 거예요. 이 촉이 밝은 거죠. 그래서 예리코 왕이 그 정탐꾼들을 찾으러 보냈을 때 이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 보아즈하고 이렇게 살몬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즈를 낳게 돼요. 이 보아즈는 누구냐면은 나중에 룻의 또 남편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창녀가 여기 지금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세리 창녀는 완전히 정말 엄청난 죄인 취급을 받는 데인데, 여하는 족보에, 보통 족보에서 그런 사람은 빼야 되잖아요. 집안에 문제 있는 애들 보고 뭐라 그래? 너 족보에서 뺀다 이러잖아. 근데 오히려 여긴 족보에 넣어놨어. 자, 그리고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모압 여인이고 남편이 킬련이에요. 첫 남편이 킬련이라는 사람인데 금방 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보아즈의 그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즈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과부였고 가난한 여인이었고 이방인 여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 밧세바를 통해서 또 이제 솔로몬이 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와 있을까요? 왜 하필 다 족보에서 빼야 될 사람들을 왜 족보에다 넣었을까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바로 죄의 역사, 약한 인간의 역사라는 것을 드러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인간의 그 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당신이 주도하면서 이끌어왔다는 것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누가 탄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이 죄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써 그 역사는 무슨 역사로 바뀌어요?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요. 은총의 역사로 바뀝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바오로 사도가 이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하죠.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 말을 해요. 우리 아우구스티노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여자하고 동거도 하고 사생아까지 낳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암브로시오 성인을 만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래요? 오 복된 나의 죄여, 복된 나의 탓이여. 이렇게 펠릭스 뿔파, 내 복된 탓이여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을 만나면서 바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내 삶의 모든 역사가 뭘로 바뀌어요? 구원과 은총으로 바뀌어요. 우리 삶도 이런 생각과 이런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안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 많죠. 나는 왜 이런 상처를 받았을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나는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나는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이런 우리 안에 이런 이 점점이 우리 이 몸뚱이를 하나 안고 살면서 많은 그런 죄 속에 죄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직면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만남을 이루는 순간 그 모든 내 삶의 역사가 뭘로 바뀌어요? 은총의 역사로 바뀌어요. 구원의 역사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깊이 믿고 따르는 핵심 이유입니다. 죽음과 어둠의 그늘 밑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빛으로 끌어내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첫 장을 열면서 지난 시간에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치유를 해요. 이것이 구원이죠.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역사를 치유하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치유하고 구원하셔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예수님의 생애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 마국간에서 인간보다 더 바닥에 가난하게 태어나서 우리 온 인류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이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치유해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마침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체성사. 이는 내 몸이다. 다 받아 먹어라. 다 뜯어 먹어라. 이거예요. 다 내어준 이 사건. 이 성체성사가 우리 교회의 핵심이고 중심인 이유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건. 예수님의 이 공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죽음, 순환과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모든 것이 수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표징으로서 하느님 사랑의 사건의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준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체성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이 성체성사 안에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이 안에 수렴이 되죠. 예수 성체 안에 수렴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 부활을 누가 가장 먼저 체험합니까? 네.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왜 여자한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여자한테 나타나야지 소문이 빨리 퍼진다고 그런 얘기인데 남자가 말 많은 사람 더 많아요. 남녀 차별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한 여인, 그 사랑과 믿음과 그 깊이만큼 부활도 먼저 체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의 발현 사건도 있었지만 그 죽은 사람이 딱 나타난, 그래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 깊은 깨달음의 사건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딱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죽었던 사람이 나 살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기절할 거 아니에요? 뭐 성수 뿌리고 날릴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 잔소리 맨날 하던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서 야, 나 살아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치는 거죠. 겨우 보내드렸더니 그냥 또 오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부활의 사건은 결국은 우리가 70평생, 80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다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건이에요. 만난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 깊은 곳에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그 만남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이게 다 끝이 아니야. 우리 삶은 더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느님 안에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건.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의 에고로부터 벗어나서 온전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이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죠. 그리고 이제 11제자와 함께 마리아 예수님과 그 형제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오순절에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을 이제 깊이 체험해요. 하늘에서 이제 거센 바람이 부는 한 소리가 나면서 불의 모양으로 각 사람 위에 내렸다라는 사도행전의 그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부활 후에 성령을 체험하면서 이제 베드로도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목격 증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하느님을 깊이 체험했는데 사람들이 왜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왜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제는 회당이나 그 신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만 하고 아니면은 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아니면 사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구원 받으면 되잖아. 근데 왜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네. 하는 어떤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체험한 거예요. 사랑은 뭘 필요로 해요? 이웃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 몸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이건 관념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갈 때 완성이 되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것이 하느님께 봉헌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공동체는 그런 그 사랑의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끊임없이 공동체로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그 제자들 공동체 단을 만들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들도 이제 작은 공동체를 모이면서 이제 교회가 원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 첫 신자 공동체 생활이 나와요. 굉장히 이 42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교회의 원체험이에요. 원체험. 교회가 처음 이 지상의 모습을 드러낸 체험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예수님 성경 말씀이죠. 목격증인들의 말씀들이 다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빵을 떼어 나눈다는 뭐죠?
성체성사죠, 그죠? 예수님께서 남겨주셨던 체험하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이 전례죠. 그리고 사도들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들이 그 안에 충만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 함께 지낸다는 게 뭐 큰 집 지어놓고 그게 다 몰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면서 이웃 공동체가 함께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친교를 하는, 서로 나눔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곤 했다. 실천을 했던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이 중심에 성체성사, 성체 안내가 있어요. 이 중심에 성체성사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느님 말씀이 있어요. 말씀. 사도들과 목격 정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전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웃과 친교가 있어요. 이웃과 친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실천이 있어요. 자기 이 삶의 실천이 있어요. 자, 이것이 교회의 첫 원체험입니다. 원체험. 교회의 원체험이에요. 자,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 성체성사가 하나의 그냥 빵만 떼어서 나누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미사에만 참석하는 거, 이것이 아니고 이 전체가 하나의 성체성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성체성사를 향해 있어요. 교회의 직무, 교회의 모든 영성생활, 이것은 성체성사가 하나의 정점이고 모든 것은 성체성사를 향해 있다라고 공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잘 통합됐을 때 우리가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소공농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제가 사제가 되고 적어도 교회를 깨닫고 체험한 다음부터는 소공농체가 우리 교회가 좀 자리 잡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당에 가면은 제가 앞에 본당도 다 모든 신자들이 이게 소공농체 모임을 매주 했고요. 지금 제가 있는 본당에서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추고 있지만 거의 미사 오는 인원의 반 정도 이상이 매주 소공농체 모임을 했어요. 말씀 중심으로. 이것이 이 소공농체라는 것이 바로 이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 성체성사 안에서 성체성사는 교도권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성체성사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모두가 다 일치가 돼야 돼요. 성체성사가 없는 이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개신교가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개신교는 이게 그냥 상징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2000년 역사 안에 이 성체성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원천이고 정점으로서 우리 교회가 왔어요. 그래서 이 성체성사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은 이 성체성사도 그냥 하나의 우리가 형식에 빠지는 그런 미사 참석이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첫 시간에 엠마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엠마오 제자들이 이 삶을 나누잖아. 삶을 나누면서 그간 일어난 일을 나누는데 그게 누가 개입해요? 나그네가 개입하는데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예언서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그 구세사의 모든 말씀을 당신께서 해석해 주시고 들려주실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져.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 그리고 엠마오에 도착해서 빵을 나눌 때, 성찬을 나눌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아. 주님 현존을 깊이 느끼네. 이게 말씀하고 성체가 이게 한 몸이어야 돼. 이게 따로 있으면 이는 내 몸이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이잖아. 근데 이는 내 몸이다. 이 말씀이 살아 있지 않으면은 이는 내 몸일까? 내 몸일 건가? 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주님의 몸으로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 있어요. 성제성사와 말씀은. 그럴 때 그래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한 사람들이 나가서 제자들한테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어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숙해 가는 것은 이 말씀을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성숙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성숙의 조건이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 성장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조하리 인도가 있는데, 이 통합 영성이라는 그 인티그랄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통합 영성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은 이 창문이 있어요. 인간 관계를 하는데 이 창문이 있는데 4개의 창문이 있어요. 제가 이게 영어 쓰는 걸 좀 싫어하는데 한 번만 좀 쓸게요. 요 창문은 뭐냐 하면은 오픈이야, 오픈. 오픈.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내가 열려진 사람으로 이렇게 이 창문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열린 사람이에요. 뭐 이게 열렸다는 게 뭐 그냥 내 죄고 뭐고 다 까발리고 산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는, 나와도 소통이 잘 되고 남과도 소통이 잘 되는, 이게 열린 사람이에요. 오픈.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예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라고 있어요. 블라인드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가려졌던 거잖아요. 남은 알고 있는데 나는 모르는 나가 있어요. 남은 나를 알아. 근데 나는 내가 몰라. 저희 동창 신부들이 저보고 고집이 세다 그래요. 근데 나 고집 안 세거든. 근데 나보고 고집 세대. 그건 뭐예요? 나는 몰라. 근데 남은 나를 알아요. 이런 창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몰라. 그건 뭐예요? 히든이야. 내가 숨겼네. 히든 카드, 이렇게 숨겼네. 자기가 안 보여줘. 남을. 그런 거 있죠? 남편도 모르는 내가 있죠? 배우자도 잘 모르는 내가 있어. 나만 알아. 그런 내가 있어요. 그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다크라는 거. 이게 뭐죠?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이건 누구만 알아요? 하느님만이 아시는 내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다고, 성숙한다고 할 때는 이게 커지는 거예요. 이게 오픈 부분이 이게 커져서 이게 밀려나야 돼. 그리고 이 히든 부분도 이렇게 커져야 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픈 부분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열려진 상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통합돼 간다는 게 자기 안으로. 그래서 이게 열려진 상태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자기 성숙, 성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 남하고도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못하는 사람,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남하고 무조건 남이 문제라고 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성숙하고 관계가 있어요. 절대로 뭔 말을 해도 안 들어. 특히 1등 하면서 계속 하면은 자기가 답만 맞췄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맞아. 그런 사람이 더 이렇게 막혀 있는 경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인문학, 자기 남편이 하도
뭐랄까 이게 속이 그냥 밴댕이 속 같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남편이 성숙한지를 모르겠다고 성장 왜 이렇게 미성숙한지 모르겠다고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좀 인문학적인 공부도 하고 좀 이래야지 좀 사람이 지평이 넓어질 거예요. 그 좀 그런 거 좀 책도 좀 보시도록 하시라고 이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이 지금 대학에서 그 공맹사상 공자맹자를 가르친다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렇죠? 지식을 그냥 정보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컨텍스트,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체험되잖아요. 그 체험이 리프렉션이 돼야 돼. 성찰이 돼야 돼. 성찰이 돼갖고 인티그랄,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성장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든지 문화 뭐 이런 우리 본당에도 지금 이제 우리 신자들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이게 자꾸 항상 전 신자들하고 영화를 봐도 꼭 나눔을 해요. 이게 이제 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게 오픈하는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 어떤 충고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 내가 이렇게 깜깜이로 살던 부분들이 내가 열려면서 내가 넓어져요. 지평이 넓어져요. 또 하나는 이 오픈 부분이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것은 쉐어링을 하면 돼요. 쉐어링. 나눔을 하면 돼요. 나눔. 쉐어링을 하면은 이 부분들이 내가 자꾸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하고 대화 자꾸 하면서 점점 내가 이렇게 열려가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뭐냐? 요 이제 다크 부분이 깨지잖아. 이렇게 커지니까.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영어에서는 enlightenment라고 그래. 깨달음의 부분이에요. 내가 이 삶의 깨달음을 내가 몰랐던 내 인생, 내가 몰랐던 내 삶의 신비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하느님을 그때 체험해요. 근데 이 쉐어링과 피드백의 가장 좋은 도구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믿음이 커가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지평이 넓어져요. 그럼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시키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공동체 모임을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이게 복음 묵상하고 나눔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지금 이 복음 나누기를 계속 매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요? 신자들이 밝아져요. 확 달라요. 저희 본당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밝대, 우리 신자들이. 이 나눔을 하면서 밝아져요. 이게 이 안에 오는 것이 기쁨이에요, 기쁨. 행복.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행복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해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말씀이 세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친교 나누는 것 중요해요. 그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삶의 자리에서의 친교.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반모임이라고 생각해요. 반모임. 이게 우리 김산추 교장님 때부터 이제 이 소공동체 반모임을 소공동체로 이렇게 양성했는데 우리나라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소공동체 이 반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모임이 좀 아쉬운 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무슨 소식 전달하고 성사표 날려주고 이런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행정적으로 빠져 있는 게 제가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것은 말씀이 함께 나누어지고 삶이 나누어지고 친교를 이루는 아까 제가 이 네 가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장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이웃이 함께하는 이유가 있어요. 반모임이 이웃이 함께하는 함께 친교를 나누는 이게 이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저희 반모임을 이렇게 해보면 그 이웃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소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하고 소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살아 있어야 하는 핵심 이유는 가난한 이들을 놓치지 않는 구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황님 이 복음의 기쁨 굉장히 중요한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처음 나오면서 이 복음의 기쁨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했어요. 그 읽으면서 몇 번을 읽었어요. 그게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8항에 저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바랍니다. 가난한 이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신앙 감각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고통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뵙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난한 이들이 나를 복음화시켜요. 제가 이렇게 이 신학생 때부터 우리 우리 서춘배 신부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 계셔요. 이 장애인들 항상 매달 복음 나누기를 같이 거기에 지금까지 제가 참석을 함께 해요. 장애인들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책에서 배우지 못한 것을 너무 많이 배웠어요. 가난한 이가 나를 복음화시켜요. 그러니까 가난한 이가 함께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냥 붕 떠서 허구가 나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가진 것이 아는 것이 그냥 이렇게 떠들고 모이지만 정말 깊은 그 가난한 이들에게서 오는 그 복음의 그 빛을 우리는 몰라요. 복음이 성모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육화의 신비,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복음은 가난한 이들에게 다가가서 육화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이 바로 소공동체 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나자로, 부자와 나자로 성경 말씀, 제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던 그 부자와 나자로, 이게 기생충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와 나자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자가 그는 자주옷과 고운 아마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화롭게 살았다.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자로라는 가난한 이가 종기투성이 몸으로 누워 있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뭐예요? 부자가 명품 옷을 두르고 멋진 차를 타고 성당에 가서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전례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옆집에는 가난한 이가 누가 사는지 몰라. 관심도 없어. 가난한 이가 있어도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별개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몰라.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 소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들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들을 초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뭐 단체 중심 뭘 하다 보면은 다 그냥 교회 안에서 잘 몰라요. 우리 바로 이웃에 누가 아픈지,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은 끊임없이 소외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가난한 교회를 강조하면은 그 구조와 그 공동체를 만들지 않으면 가난한 이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죽었을 때? 이제 가난한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만 부자는 이쪽 지옥에 있어.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어. 그 구렁을 누가 파는 걸까요? 그 구렁 누가 파놨어요? 가난한 이가 파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차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무시, 나와 차원이 다르다는 그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의 그 내 안에 있는 심리적 거리, 이것이 가난한 이와 나와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깊이 성찰. 우리 교회도 그걸 성찰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이유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마지막에 실천이죠. 네 번째.
우리가 성체 성사 안에서 이게 다 이게 통합이 돼. 교회 안에 이게 통합이 돼야 돼. 이게 또 실천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기쁨과 희망, 우리 공의의 문헌이 있어요. 공의의 문헌은 4개 헌장이 있어요. 4개 헌장. 이 공의의 문헌이 1960년대 이제 우리 그 공회가 이렇게 최근 공회가 열린 거죠. 우리는 거의 한 1세기에 한 번씩 그 교부들과 그 주교님들,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그 믿을 교리를 함께 토의하는 이런 그 공회를 열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회까지 아시는 분들은 뭐 굉장히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제 공회 하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4개 헌장이 있는데 이제 이 전례 헌장이 있고 교회 헌장이 있고 그다음에 계시 헌장이 있고 마지막으로 사목 헌장이 있어요. 이 사목 헌장. 알고 보면은 전례 헌장, 전례의 핵심 중심은 성체 성사잖아요. 성체 성사, 아까 말했던 그거와 똑같아요. 성체 성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헌장은 교회 공동체의 친교를 얘기해요. 친교의 교회 공동체, 친교를 얘기해요.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계시 헌장은 말씀, 하느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목 헌장은 세상 속의 교회로서 세상 안에서의 삶의 실천을 이야기해요. 세상이 우리하고 별개의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사목헌장, 이 사목헌장 1항에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 하면은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의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이며 슬픔과 고뇌이다. 뭔 뜻이에요? 세상에 이런 기쁨, 슬픔, 고뇌, 고통 이것은 세상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안고 살아야 하는 우리 교회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안고 우리도 세상과 함께 우리가 공동선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의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랑. 이건 사랑이에요. 힌두교든 뭐 이슬람이든 어디든 그 공통점은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의 이 변주라고 할까요? 사랑에서 우리는 정의가 나오고 공동선이 나오고 용서, 화해, 평화, 배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교회가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온갖 생명 유린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목헌장에서 세상과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할 때 이 복음화, 실천에서 복음화라는 말을 우린 선교 대신에 복음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복음화가 뭐냐 하면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교회로 초대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게 이게 복음화 선교 1차적인 일이기도 해요. 그러나 더 이제 한 발 더 나가면은 우리 모든 세상의 어떤 집단, 개인의 양심, 그리고 그들이 관계하고 있는 활동들, 그리고 그들이 생활하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복음의 힘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왜곡된 가치들, 미성숙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그들을 계도하면서 하느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활동,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 대한 봉사, 헌신 이런 것을 포함하지만 또 멀리는 우리 한국 사회, 국제 사회까지도 이렇게 깊이 고민하면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성찰하는 그런 능력들 이런 것은 우리가 성숙하면서 나와요. 이게 성숙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돼. 이상하게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제 이 종합을 하면은 결국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찾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1차적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어둠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치유가 돼요. 이 복음은 뭘로 가득 차 있냐면은 당신의 그런 우리 안에 안고 사는 그런 어둠들, 상처들, 죄들, 또 우리의 이 온갖 인생의 질곡들, 이것을 치유하고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걸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 마태복음 첫 시작에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 엠마누엘의 주님이에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예수 안에서 분명히 역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하느님의 사건이에요. 하느님의 영원성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건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하느님과 일치돼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성 안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 안에 지금 현존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보면은 복음의 치유, 복음의 가르침, 복음의 여러 사건들은 그 과거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순간에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성체 성사가 그분의 현존 안에서 성체 성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시지만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과 이웃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 사명을 실천해 가는 것. 그래서 우리 삶의 전체가, 교회가 성체성사 안에서 생명, 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렇게 참된 교회고, 또 내가 성숙하고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